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나를 키우는 말, 이혜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말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나라가 화목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세계가, 세상이 더욱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가정에 불화를 겪기도 하고, 말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말해버리면 사라지는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말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자기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세치, 혀를 잘 제어하는 것서부터 시작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영성이 키워져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기도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혀서부터, 말서부터 정갈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서부터 영성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혼란해진 지난 한 주간, 왜 그럴까? 다름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여전히 말에 대한 훈련을 하지 못했기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것을 욕하고 있는, 탓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말을 정갈하게 훈련하며 해가고 있는가? 저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말을 험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나의 말도 험해진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잘못한 걸 지적할 때에도 정갈한 언어를 가지고 또 나는 혹시 그렇게 험한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돌아볼 줄 아는 게 우리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오늘 행복하다고 자꾸만 얘기해야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고맙다고 자꾸 얘기해야 마음이 순해지고 또 아름답다고 말해야 자기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세상도 아름답게 보여진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커간다,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시돋친 말들로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 교우들마저 가시돋친 말만 가지고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품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보다 정갈하고 정겹고 행복 어린 말을 늘 하셔서 본인의 마음도 더욱 편해가시지만 세상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에게 숨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춥은 이틀 뒤로 하고 저희 인생의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 되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해 들려 해 질려 쌀쌀함에 긴 옷 꺼내 입지 않고는 몸 떨릴 만큼 차가운 날씨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푸르게 빛나던 느티나무의 무성한 잎들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며 가지에서 떨어져 몸통 밑에 수북이 쌓여가고 벽 타고 오르던 담쟁이도 빨갛게 변하고 있습니다. 밭에 심겨진 각종 콩들, 꽃 떨어진 자리에 맺어놓은 꼬투리들 점점 키워가고 된장 무침에 맛있는 반찬 되어준 비름나물도 줄기로 뻗은 씨앗대 검붉게 익혀가고 있습니다. 가을 맞아 더욱 멋스러운 우리 쑥부쟁이, 미국 쑥부쟁이 아무 다툼 없이 저마다 적절한 터 찾아 제 꽃 피우고 생애 마지막 직감한 나팔꽃들 설이 오기 전 힘 다해 연보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도 꽃만큼은 화려하고 크게 피우는 나도 송이풀 연분홍 꽃에 꿀 잔뜩 담아 벌들에게 겨울 식량 제공하고 독고마리 열매 돋친 가시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숲속에는 슬픔 어린 며느리 바풀꽃, 바풀 2개 달린 하얀 꽃 피우고 탈난 고양이에게 소화제 되어주는 괭이밥, 겸손히 바닥에 깔린 채 노란 꽃 피웠습니다. 하나님, 여름이든 가을이든 들이든 산이든 언제 어디서나 조화와 평화 추구하는 자연 만물처럼 저희도 온 세계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어리석은 탐욕 버리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그물 비유를 비롯해서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물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삶의 자리, 즉 삶의 배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장소적 배경, 그리고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부였다고 하는 배경,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어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배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물 비유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장소적 배경, 인물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겨자씨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어업을 알고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의 생애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무리를 염두에 두고 이 그물 비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교우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빨간 줄로 치지 마시고 그 좋아하는 말씀 앞에 예수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누구에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또 어떤 말씀이 이어져 오는가를 함께 읽어야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누군가에게 말해 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몇 장 몇 절만 가지고 누구에게 이건 이렇다라고 말해버리면 거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섞여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오늘 그물의 비유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알고 있던 의미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업에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므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시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를 타고 있거나 그물을 깁고 있거나 고기를 잡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곧장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마가복음에서 제일 강조되는 시간 부사가 있는데 그것은 곧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르시자 뭔가 생각해보고 뭔가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부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결단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 임박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임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에 당시의 어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 두 번째는 투망, 세 번째는 예인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잠시 사진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저 뒤로 보이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이고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 그 사진을 저기 놔뒀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낚시를 갈릴리 호수에 던져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어업 방식은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였죠. 이것이 첫 번째 어업 방식이었고, 두 번째 어업 방식은 바로 투망이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성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죠. 이런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제자를 부르짖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그물은 딕티온이라고 하는 그물이 사용되는데, 이 그물은 좀 작아서 새를 잡을 때에도 이 그물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낚시하는 방식,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물을 던지는 투망 방식이 나타나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물 비유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 여기서는 예인망 작업이 나타나죠. 보시면 두 배가 한쪽을 그물을 잡고 또 한쪽을 잡고 해서 배들이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서, 그리고 저것을 물가로 점점점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잡아당기면 무트로 고기들이 끌려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길이는 얼마나 됐냐면 약 800m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물이죠. 800m 되는 그물을 두 배가 끌고서 뭇까지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물 위쪽에는 부유물, 즉 물에 뜨는 그런 장치를 고착시켜 놓고, 그물 밑에는 줄을 달아서 그물이 밑으로 내리게끔 만들었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무태까지 그물을 끌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는 약 25가지. 근데 그 중에서 율법에 의해서 또는 맛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한두 종 정도, 나머지 것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늘이 없는 고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고기는 독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판별 기준은 뭔가? 맨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해서 먹어도 되는 고기, 안 되는 고기, 뭐 그런 거겠죠. 율법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랬으니까 메기나 장어 같은 거는 먹지 말아야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인 거죠.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건가? 아니면은 싸게 팔아야 되는 건가? 부정한 고기인가? 아닌가?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가? 팔 수 없는가? 이것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고기는 그럼 어떤 고기인가? 틸라피아라고 하는, 보통 역돔이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베드로가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 하여 이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하고, 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음식점에서 이 고기를 칼집을 내서 기름에 튀겨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게끔 합니다. 이 고기 정도, 이 틸라피아라고 하는 이 고기 정도가 사람들에게 잘 팔리고
좋은 값으로 팔릴 수 있었던 좋은 고기였죠. 예인마음을 치게 되면 거기에 좋은 고기도 걸려들고 나쁜 고기도 걸려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성이 있는 고기, 경제성이 없는 고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별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고기만 많이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고기란 늘 좋은 고기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물이 물속에 있을 때에는 이 그물 안에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그물을 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고기를 잡는 게 어부가 할 일이 아니라 열심히 그물을 치는 게 어부가 할 일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똑같은 맥락이죠. 씨 뿌리는 자의 진정한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갈릴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에는 좋은 밭이 없어요. 그러면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농업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죠. 아무데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길가에 가든 돌짝밭에 가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든 더러 조금 있는 좋은 밭에 떨어지든 어디든 씨를 뿌려서 혹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밭이 없는데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 그러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염려치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입니다. 이것을 곡해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날의 입장에서만 말하게 되는 거죠. 이와 연관해서 그물 비유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듯 어부로서 너희는 열심히 그물을 쳐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저 염려치 말고 열심히 그물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인망 그물을 치다 보면 어떨 때는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허탕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고기가 가득 잡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나쁜 고기, 팔 수도 없는 고기만 잔뜩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치다 보면 좋은 고기를 잡을 때도 덜어는 있게 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머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값에 팔리는 경제성 높은 좋은 고기만을 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 고기를 잡았을 때에만 삶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물을 던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물을 칠 수 있음에 매진해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칠 때마다 늘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물을 칠 때마다 좋은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언제나 좋은 고기만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삶에 불행이 오고 어쩌면 나쁜 고기가 잡히는 때도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삶이 그렇고 선교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데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해도 늘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키워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자식을 키워도 남들 자식보다 못할 때도 있고 남들 자식보다 더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못됐을 때 삶을 비관한다거나 자식이 잘 됐을 때 자만하고 교만한다거나 그래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가 않은 거죠. 어떤 자식은 내가 해주지 못했어도 잘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식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물을 치는 거죠. 그저 열심히 먹이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부모로서 해야 할 것 그저 하는 그것이 내가 그물 치는 일인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안 돼도 후에는 잘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잘 돼도 후에는 또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주어지는 결과 하나하나에 일비하지 말고 열심히 그물을 쳐라,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여 언제나 좋은 결실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늘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선교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늘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물을 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든 선교에 있어서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그물 던지기를 포기해버리면 그 어부는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부의 삶은 이미 죽음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그물을 쳐야 언젠가 좋은 고기도 잡힐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고기를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고기가 나오든 간에 내일이면 또 좋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그물을 치는 것이 어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다 보면 나쁜 결과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희열에 가득 찰 때도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늘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결과에만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결과에 목숨 걸지 않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가던 걸음을 멈추는 이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순절 부활절에만 우리가 예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기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부활 신앙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면면에 늘 도도히 흘러가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삶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그 어떤 인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 끝났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그물을 치고 씨를 뿌리는 뿌리 깊은 신앙을 지녀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지 좋은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주시옵소서, 좋은 물고기 잡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주 어린애와 같은 기도죠. 초보적인 기도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물을 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내일도 저에게 그물을 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합니다. 봄 되면 농부가 자연스럽게 씨를 뿌리는 것처럼 동틀녘이면 어부가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나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대한 염려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지런히 하루를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직장에 아침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저녁에 돌아오는 그 일에 생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의 삶에 실현되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결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전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뿐, 또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고 해도 어쩌면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칼을 집어주듯이 그것은 내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며 결과에만 목숨 걸지 말고 나는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내 삶의 과정에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건가? 내 삶의 과정은 이웃들과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은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그물 비유를 내 삶에 적용하여 어떤 일이 그물을 치는 것인가? 어부가 그물 치듯이 내가 그물을 쳐야 할 일은 그런 곳은, 그런 사람은 어떤 곳인가를 판단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삶에 매진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만이, 좋은 결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상징이라고 여겨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는 건 우리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저희는 심는 자의 입장에서, 그물을 치는 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그물을 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좋은 고기가 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거나 나쁜 고기가 잡힐 때에라도 내일 그물 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러내 지나간 오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선한 것은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동기와 과정과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 임김을 당했던 저희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결과에 몰리지 않고 그 뜻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과가 어떻든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다시 한번 금을 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살고자 하며
원천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